거지 이야기 잘 아시죠? 네,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됐어요. 거지로 살면서 왕자가 되는 꿈을 꾸는 거 실현 불가능한 꿈이에요. 진짜 왕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 이제 된 거죠. 그 거지 소년이 왕자로 사는 걸 꿈꿨는지 안 꿨는지는 잘 거기 이야기에 나오진 않지만 왕자로 살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지의 옷을 벗고 왕자의 옷을 입은 순간부터 불편해졌습니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이게 뭐가 잘 안 맞았습니다. 옷 입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심지어는 평소에 늘 쓰던 말하는 것도 굉장히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가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걸 보면서 매우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약속한 왕자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왕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했죠? 노력했습니다.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한 번에 잘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상황엔 그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왕자처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언뜻 다시 거지였던 원래 자기의 모습, 그것이 막 튀어나왔죠. 잘 숨겨가면서 왕자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진짜 왕자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벗고 싶은 상황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부단히 노력해서 왕자 비슷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주 좀 떠올릴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어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새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말 그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떤 존재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이래요. 존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거래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하나 정확하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된 변화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던 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을 따라 살던 나, 지금까지 내가 구하고 얻고자 했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따라갔던 나, 그런데 이제 바뀐 거래요. 어떻게 바뀌었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나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 신분은 거지 소년과 왕자가 어느 날 만나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야 잠깐 바꾸자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된 신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상상도 잘 안 되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삶의 목표, 삶의 방식, 그리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는 것도 거지의 옷을 벗고 왕자의 옷을 입어야 하는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면 이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려야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지 소년이 왕자의 옷을 입은 순간 그가 왕자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반복적인 고된 연습, 훈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잦은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 또는 실패를 경험하고 서서히 왕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간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만, 그것은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된 겁니다. 그럼 시작할 때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옷만 바꿔 입었지 아직 아무것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언하셨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갔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것 우리가 살피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기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소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면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사역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추종하는 권위 있는 인물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증거된 말씀을 듣고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되었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나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모습이었죠? 자,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믿고 세례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대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죠? 성령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것을 공식화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말씀 나눴죠. 성령 받는 걸 보고 시몬이 어떻게 했는지. 자,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 받는 걸 보고 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나도 성령을 받고 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주술사, 마술사적인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성령을 내가 탁 안수하면 성령이 쫙 임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야, 다시 과거의 명성을 내가 유지할 수 있겠구나. 내지는 그러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마술사로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얻기 위해 뭐 하고 있어요? 뒷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능력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시몬, 마술사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을 했으니 세례를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몬은 영적으로 몇 살이에요? 1살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 영역에서 이미 종교적 영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높은 레벨의 무엇인가를 한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그의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영적인 나이는 1살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1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먹고 싸고 울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 아빠는 알아보는 거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1살 수준에 있는, 그리고 과거의 자기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지지 않은 상태, 이걸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 잘 봤니? 너 말이야 이와 비슷할 수 있어. 너 사회에서 잘 나갔지? 그런데 네가 예수 믿었어? 내가 불렀어. 그래서 너 내 자녀가 됐어. 근데 말이다, 세상에서 잘 나간 거 가지고 내 자녀로 잘 사는 거 절대 아닌 거야. 네가 세상에 지식이 많으냐? 경험도 많으냐?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말이다,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에 지금 있어야 하는 거란다. 예, 너 50년 교회 다녔다며? 아직 시몬 수준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옷은 바꿔 입었으나 존재와 삶은 바뀌지 않는 채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그 상태로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이 왕자 옷을 입고만 있다고 해서 그가 자연스럽게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만 있으면 저절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 낮 예배 참석하는 것, 산소 호흡기 꽂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고 또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게 없다면 겨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마술사 시몬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뭐가 튀어나와요? 내가 지니고 있는, 변화되기 이전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이 튀어나오겠죠.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판단하는 눈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게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세계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부단히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계속 생존하며 있는 것인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해야 합니다. 교우들과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그 시간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겨우 생존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로 진행되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내가 살아가는,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지를 훈련하고 깨우치고 다시 연단받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 딸랑 드리고 갔는데 그게 된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50년, 100년을 다녀도 왕자 옷만 입은, 왕자이지 않은 소년으로 있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는 거죠.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숙해 가고 있는 겁니까? 1년 전보다 오늘이, 앞으로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보며 얘들아, 어쩌면 이거 아직도 너희들의 모습일지 몰라. 왜 그 상황에 그 판단은 나의 판단이 아니니 여전히 너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그것을 살필 수 없는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주었던 말씀은 다 어디로 간 거니? 정말 그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방식,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뜻, 나의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의 의미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 어떠했든, 지식의 정도가 어떠했든, 얼마나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건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변화된 신분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진학을 하는 거, 취업을 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이런 걸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요, 존재의 의미인지,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거죠. 그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해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어야 되는구나. 너희들은 아직도 그 수준이구나. 밥 좀 먹을 수 있으면 안 될까? 아니, 이젠 좀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을 하나님 수준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좀 안 될까? 애들 다루듯 아직도 해야 되는데, 너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애들 다루듯 해야 되니, 이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쯤 되었으면,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게 뭔지도 알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주 앞에 서는 거다.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질 줄도 좀 알고, 뭐 좀 그런 정도의 이야기와 대화와 사역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니? 아직도 어린아이를 대하듯 해야 하다니,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5장 읽어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요.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예화는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뭐예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는 하니까, 그건 아니까
아이고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목사로서 그냥 그렇게 겨우 지내는 수준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어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조차 모르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녀서 듣고 아는 것 많은,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어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될 위치가 되는 수준인데, 너희가 이제 그때가 됐어야 이게 정상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서 그 어린아이처럼 젖을 주는 거나 먹어야 하는 수준에 있으니 참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돌이 되었는데 아직 기지도 못해요. 2돌이 지났는데 아직 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매일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한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수준이어야 하는데 얘야 아직도 젖을 먹여야 하니,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시몬이 종교적으로는 탁월한 위치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한 살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 옷을 입은 채로 코트를 하나 껴입는 거죠. 이걸 벗어버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코트를 하나 껴입어요. 언제든 원래 내 옷이 있는 겁니다. 이걸 벗고 코트를 입어도 이 코트를 입은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부단히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겨우 될 것인데, 벗지도 않고 껴입어 놓고 있으니 언제든 나는 원래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벗고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과정을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 내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거기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이제 본인만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는 평생을 절을 다니신 분인 거예요. 기도했죠. 전도했죠. 자,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날 마음이 열렸어요. 70년이 넘도록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하면 또 화끈하게 또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오시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댁을 이제 신방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절에는 이 스님이 와가지고 신방하는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신선하고 아주 너무 감사한 거죠. 직접 방문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또 마음을 다해서 대접도 하고, 나가시는 길, 돌아가시는 길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목사님이 이제 쭉 가시는데 그 뒤에 대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원래 자아가 그대로 습관처럼 오랜 동안 가져오게 된 습관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그대로 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또 한 번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살피고 또 돌아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섞여 살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 부단히 애쓰고 믿음으로 수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가 10년 뒤에는 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것 맞죠? 그래야 됩니다. 겨우 지금처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죠. 제자 훈련할 때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기 전에 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욕 수첩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욕을 적고 이게 무슨 의미다 이런 거 막 적어놓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 주변에 막 모였습니다. 제가 또 일장 설명 쫙 하면 어디를 갔는데 아주 신박한 욕을 들어요. 이야, 저런 욕도 있네. 그럼 얼른 적어놓고 이런 욕도 있다. 그 제가 막 욕도 조합하고, 그게 예수 믿기 전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제게 나타나 분명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더 이상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데 욕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저에게 안 맞는 거였어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40년 사는 동안에 제가 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뭘 그걸 고민하십니까? 했지. 나오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 욕을 한 건 제가 3번입니다. 제 기억으로. 정말 그때는 그러해야 할 만한 상황. 이게 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남들은 똑같이 하는 일이지만 이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안 맞는 거지. 안 맞네. 옷이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막 노력을 해서 이건 할 일, 이건 안 할 일 막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하려고 하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50년이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닌 50년이 지나면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이걸 요구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고민하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 그만둬야 됩니까? 제가 이 회사를. 아니면 끝까지 이건 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텨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되는 일인데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데요. 제가 하나님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산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마술사 시몬이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 믿고 세례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모습 아니야? 아직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방향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잡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게 나의 마지막 날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은 새 사람인데 속은 옛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